네, 안녕하세요. 뉴스 미션의 강현규 선교사입니다. 오랜만에 뉴시티 교리 문답으로 함께 만나게 되는데요. 이전에 했던 것들 이어서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11번째 질문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10계명의 6번째, 7번째, 8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은 먼저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10계명 내용 잘 아시죠? 6계명, 7계명, 8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UCT 교리 문답에서 보면 이 내용들을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놨어요. 먼저 여섯째 계명 보죠. 하나님은 여섯째 계명에서 이웃을 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인내하며 화목하고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단순히 죽이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어 이웃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성경적 원리로서 6계명을 다룬 거죠. 일곱 번째 계명 뭡니까? 성적 부도덕을 삼가며 정결하고 신실하게 살며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행동과 시각, 말, 생각, 욕망 등에서 음란함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욕망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간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시각적인 우리의 말을 또 생각, 욕망 등에서도 모두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덟 번째 계명에서는 그쵸. 도둑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말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훨씬 더 넓은 범위죠. 내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로마서 13장 9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이 다 모든 그 각각의 계명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어디에 포함이 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쵸. 바울이 로마서 13장 9절에서 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는 여러 계명들을 개별로서 다 지켜야만 완성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모든 메시지 안에 이게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 이면에 있는 우리 마음에 대한 것까지도 지적을 하셨거든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들을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계명을 철저히 잘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해요. 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요. 예, 맞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한 것, 형제에게 나가라라고 말한 것, 바보라고 말한 건데 이것까지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살인의 근원이 되는 미움 자체도 살인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또요,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그 마음 그 자체부터가 이미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또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욕심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보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결국은 우리는 이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범하게 되는 수많은 죄들 가운데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의 역할 이면에 그럼 나는 어차피 못 지켜라고 하고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율법이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싶어질 때 율법은 다 됐어라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라고 말하기 이전에 성경의 원리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마틴 루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 모든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음식을 좋아해요? 그럼 우리가 그 음식이 좋아진다니까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이잖아요. 결국 오늘 이 교리가 말하고자 하는 6계명, 7계명, 8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명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께 더 내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갑니다라는 표현들이 나타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명령인과 동시에 우리가 그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순히 금지의 계명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이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면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내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제 행동을 다 신경 쓰기 시작하면 전 되게 피곤한 삶을 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내가 이걸 해서 얼마만큼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계산 자체가 사람을 되게 피곤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제가 사랑받기 위해서 설거지하면 전 되게 피곤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겁니다. 뭐죠? 계명은 조건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펼쳐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듬뿍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으로 확산되어서 나갈 때 그게 바로 십계명의 바른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래서 십계명 11번째 그 11번째 질문 십계명 6번째, 7번째, 8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아가야겠다라는 결단들을 할 수 있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6째 계명에서 이웃을 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인내하며 화목하고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7째 계명에서는 성적 부도덕을 삼가며 정결하고 신실하게 살며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행동과 시각, 말, 생각, 욕망 등에서 음란함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8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말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살아내야만 하나님이 예뻐하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다음 강의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